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된다면 이 은혜의 말씀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평화를 갈망합니다. 개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가정과 사회, 그리고 온 세상에 이르기까지 인류의 역사는 어쩌면 진정한 평화를 찾아 헤매는 기나긴 여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특히 저희 한국인들에게 평화라는 단어는 더욱 특별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수많은 외세의 침략과 전쟁의 상처, 그리고 아직도 아물지 않은 분단의 고통 속에서 우리는 그 누구보다 평화를 염원하며 살아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평화에 대해 깊이 탐색해보고자 합니다. 그 시작은 2000년 전 고요한 베들레헴 밤하늘에 울려 퍼졌던 천사들의 찬송에서 비롯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며 천사들은 이 땅에 평화가 임할 것을 선포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 또한 그를 평강의 왕이라 예언했습니다. 이 모든 예언과 선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분쟁과 다툼을 끝내고 완전한 평화를 가져오실 분이라는 기대를 품게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우리의 기대를 완전히 뒤엎는 듯한 말씀을 하십니다. 마치 모순처럼 들리는 이 말씀들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여 검을 주러 왔노라. 평강의 왕으로 오신 분이 어찌하여 화평이 아닌 불과 검을 주러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말을 스스로 부정하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에는 세상이 이해하는 평화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가 담겨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평화는 종종 갈등의 부재, 불편한 진실에 대한 침묵, 혹은 일시적인 타협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평화는 그런 피상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먼저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혁명과도 같습니다. 진리와 비진리가, 빛과 어둠이,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 격렬하게 충돌하며 일어나는 거룩한 전쟁을 통해 얻어지는 평화입니다. 예수님께서 던지신 불은 바로 이 진리의 불이며 그분께서 주신 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영적인 검입니다. 이 불과 검은 우리의 위선과 거짓된 평화를 불사르고 잘라내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시키는 도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기술은 눈부시게 발전했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더욱 공허해지고 세상은 전례 없는 풍요를 누리지만 영혼의 고통을 호소하는 이들은 늘어가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낡은 질서는 무너지고 새로운 가치관이 혼란스럽게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 격변의 시대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세 가지 종류의 평화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 세 가지 평화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하나가 없이는 다른 하나도 온전히 이룰 수 없는 평화의 세 기둥과도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반문할지 모릅니다. 저는 하나님과 전쟁을 한 적이 없는데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본성적으로 하나님께 반역하는 상태에 있다고 진단합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생각과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반역, 즉 전쟁 상태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매년 건강검진을 받을 때 스스로는 건강하다고 생각했지만 엑스레이나 정밀 검사를 통해 몸속 깊은 곳에 숨겨진 병을 발견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영적인 엑스레이는 우리 스스로도 알지 못했던 우리 마음의 죄와 교만을 비춥니다. 성경은 우리의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분리되어 전쟁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화해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오직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 손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손을, 다른 한 손으로는 죄인인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고 당신의 몸을 제물로 바치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의미를 절절하게 깨닫게 해주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이자 노벨상 수상자인 알렉산드르 솔제니친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구소련의 강제 수용소에서 오랜 시간 고통받으며 절망의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감 동료와 대화하는 것조차 금지된 채 육체적, 정신적으로 쇠약해져만 갔습니다. 마침내 삶의 모든 희망을 잃고 자살을 생각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의 절망을 지켜보던 한 수감 동료가 감시병의 눈을 피해 감방 바닥의 흙 위에 나뭇가지로 조용히 십자가를 그렸습니다. 솔제니치는 훗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십자가를 보는 순간 내 존재의 모든 목적이 새벽비처럼 내게 밀려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저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피 흘리셨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는 그에게 절망적인 수용소 생활을 이겨낼 용기를 주었고 그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십자가 앞에 나아오셨습니까? 종교적인 형식이나 외적인 경건함이 아니라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제 삶에 들어와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며 나아오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두 번째 평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사람에게 주시는 놀라운 선물이 바로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도 잠깐의 평안을 줄 수는 있습니다. 술이나 약물, 혹은 찰나의 쾌락을 통해 고통을 잠시 잊을 수는 있습니다. 성경도 죄가 주는 낙이 잠깐 동안은 있다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결국 더 큰 공허함과 절망으로 우리를 이끌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다릅니다. 그것은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평안입니다.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위에서도 그 깊은 심해는 고요한 것과 같습니다. 삶의 폭풍이 우리를 덮치고 예기치 못한 고난과 슬픔이 찾아올 때도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설 수 있습니다. 질병의 고통 속에서도,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그 눈물 가운데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냥 우리의 등을 두드리며 괜찮다,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주마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면서 동시에 절대적으로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누군가는 그 죄의 형벌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심판과 지옥의 고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기에 우리는 값없이 용서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평화는 이웃과 온 세상과의 평화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화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평화입니다. 인류는 역사 속에서 수많은 평화 조약을 맺었지만 전쟁은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인간의 마음 속에 하나님과의 화평이 없기 때문입니다. 죄와 이기심으로 가득한 마음으로는 결코 영원한 평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궁극적인 평화의 날이 올 것을 약속합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그날에 대해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전쟁이 사라지고 모든 무기가 농기구로 변하는 세상. 눈물도 고통도 죽음도 없는 세상. 병원도 군대도 무덤도 없는 영광스러운 세상이 올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심지어 그날에는 사나운 맹수들과 연약한 짐승들이 함께 뛰놀고 모든 피조 세계가 완전한 조화와 평화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는 더욱 절실하게 다가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세상은 누가 다스리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분은 완전한 공의와 사랑과 자비로운 세상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미래입니다. 저는 제 삶의 모든 것을 그리고 앞으로 갖게 될 모든 것을 이 말씀의 약속 위에 걸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로 믿습니다. 언젠가 제 삶의 마지막 순간이 찾아올 때 저는 천사가 제 손을 잡고 주님의 임재 앞으로 저를 인도할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어디서 왔고 왜 여기에 있으며 어디로 가는지 분명히 압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이 세 가지 평화를 누리고 계십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화를 찾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당신의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공개적인 장소에서 손을 들거나 앞으로 나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진실한 기도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저를 따라 조용히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제 뜻대로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지금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저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제 삶을 다스려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화로 저를 채워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기도를 진심으로 드리셨다면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당신의 영원한 생명이 오늘 시작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강물처럼 흐르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받은 은혜를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과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